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은 성도의 자격,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성도의 자격 2입니다. 한때 한국 교회를 정복하다시피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부흥입니다. 부흥. 사실 부흥이라고 하는 이 뜻은요, 그냥 뜻이 아니라 어떤 일, 어떤 결과를 말한다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부흥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오늘날 이 땅에 목회하는 모든 목회자가 자기가 섬기는 이 교회에서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것이 바로 부흥이 되겠습니다. 과연 그 뜻이 무엇이기에 교회가, 그리고 또 사실은 목사님들이 가장 이루고 싶어하는 단어일까? 먼저 국어사전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흥 보시면은요,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남 또는 그렇게 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기독교적인 혹은 성경적인 부흥의 뜻은 뭘까? 보시면은요, 부흥이라는 말이 우리가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하는 교회 역사에 처음 등장한 것이 17세기 청교도 운동 때 이제 이게 들어옵니다. 1662년 헨리 베인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급하고 강한 부흥이라는 말을 처음 썼다라고 이렇게 전해집니다. 여러분, 생각을 잘 하시면서 들으셔야 돼요. 급하고 강한 부흥. 이거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부흥이라는 그 뜻과 상당히 좀 가까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가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목사님이 사용했던 이 단어를 한번 들어보시면은 조금 다를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썼던 부흥은 또 뭐냐면요, 성령의 흘러나옴 혹은 성령의 부으심이라고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헨리 베인과 조나단 에드워즈의 이 부흥이라는 말이 같은 듯 또 어떻게 보면 또 전혀 다른 듯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부흥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지식과 우리의 모든 결정의 기준이 뭐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성경에는 직접적인 이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왜 거의 나오지 않는다는 애매한 말을 쓰느냐? 이 말은요, 하박국 3장 2절에 보면은 부흥하다라고 하는 동사 형태의 말만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부흥이라는 단어가 성경적인 그 근거가 부족하거나 혹시 없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흥이라는 개념 자체가 신약과 구약 성경 전체에,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사건들이 이렇게 이야기처럼 이렇게 다 연결되고 이렇게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야기들의 성격, 이걸 따지자면은 바로 이것이 어떻게 이게 딱 그 규정이 된다? 부흥이라는 거예요. 에이피온 에반스라고 하는 목사님에 의하면은 성령께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부흥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밥 그리핀이라는 목사님은요, 부흥은 그의 백성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에 의한 급작스러운 영적, 그 다음에 중요해요, 각성이라는 거예요. 그럼 각성이 뭡니까? 깨어난다는 걸 각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말들을 정리한 성경 구절을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들었으니까 하나 살펴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할 때 일어나는 일을 지금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세상에 끌려다니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능력이 되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한 번 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흥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자, 시작.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흥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참된 부흥의 역사가 내 안에, 그리고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강릉 지역에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반적으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부흥했어. 이야, 그 교회 부흥했어. 라고 하면은 그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부흥이라는 말을 씁니까? 그 교회에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면은 부흥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나쁜 말도 아니고요. 근데 부흥의 정확한 뜻과는 조금은 거리가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부흥이라는 단어를 처음 썼던 헨리 베인 목사님도 그 부흥이라는 단어를요 조금 더 구체화시킨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도 사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던 겁니다. 성경은요 더더욱이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일어난 변화와 회복의 역사다라고 이렇게 부흥을 말씀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흥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의 심령과 삶의 가정과 교회에 일하시는 강력한 역사예요. 자, 여러분 이제 그러면 이 부흥의 역사가 내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도 되겠습니까? 좋은 말 할 때 대답해요. 아멘입니다. 이럴 때 제가 이제 아멘하는 거예요. 주일날 개척교회 문 앞에서 기다리다가 우리 교회 가자고 끌고 가서 큰 교회에 등록시켰으라도 교회 내 숫자를 안 그렇잖아도 너무 많아서 누가 누군지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그런 교회가 더 많아지는 거, 이거 부흥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약물이 도둑질이라고 신학교에서 배웠습니다. 제가요 이 말을 전도대 파송 예배에서 전도대 담당 목사로서 이 말을 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에게 가서 말하는 거예요. 혹 여러분들을 괄시하고 천대하고 할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말하는 거예요. 잘 믿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야야야 그거 말고 우리 교회 가보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뭐였다고요? 전도대 담당 목사였다고요. 자, 그러면은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말한 전도대 담당 목사를 그냥 뒀을까요? 잘랐을까요? 잘랐죠. 바로 잘렸죠. 얼마 안 가서 바로 잘렸죠. 당연히 담임 목사님은 저를 그렇게 곱지 않게 봤을 겁니다. 근데 저는 지금도 그 목사님 존경하거든요. 존경하는 목사님께 밑보였으니 그럼 이제 그 생각이 바뀌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뀌기는커녕요 저는 더 확실해졌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의 숫자가 많아져서 교회가 커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것이 부흥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셔서 살려내는 일이 부흥입니다. 부흥의 역사가 내 안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강릉 지역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흥에 대한 가장 확실한 설명이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 37장 전체의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 이야기, 여러분 얼마나 이 유명한 본문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여러 차례 설교를 통해서도 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겔 선지자는요,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의 뜻을 전한 선지자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이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시든 풀쭉 같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생기 넘치게 하시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은요, 남유다가 망하기 직전에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심판을 선포했어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큰 국가가 지금 망하느냐 마느냐, 사실은 망한 상태였어요.
이제 우리가 살려면은, 그나마 살려면은 이 느부갓네살에게 우리가 지금 항복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종이 선포를 했으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고 그게 따랐겠습니까? 아니면은 무시했겠습니까? 이스라엘은요 대대손손 하나님의 종들을 무시하고 죽이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 결과 예루살렘은요 주전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그들의 자랑거리였던 솔로몬 성전도 이때 파괴되어 버립니다. 에스겔 선지의 예언 활동은 완전히 이제 중단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런 활동을 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이 에스겔 선지가 그로부터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난 뒤에 13년 후에 다시 예언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킬 것을 예언합니다. 이번에는 심판의 말이 아닌 소망의 말들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이게 에스겔 32장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32장 그 전에는요 뭐냐면 너희가 망한다. 왜 망한다? 그것까지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는 성도의 자격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번에는 성도의 자격 2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그 사랑이 우리의 자격이다라고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 나눴습니다. 그럼 이번 주 말씀은요, 원래 죽은 자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사실이 우리의 자격입니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예요? 이제 그러면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리셨으니 나는 주님의 것인 줄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원래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게 사실은 풀 한 포기도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게 없어요. 흙 알갱이 하나마저도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게 없어요. 그죠? 에스겔 선지자가 사역한 시기는 지독한 죄악의 시기였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입을 모아 말을 합니다. 이미 1차와 2차 두 차례에 걸쳐서요 포로들이 끌려갔어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상 이 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망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유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뭐가 잘못되었다라고 이렇게 알리면은 듣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죠. 그게 뭡니까? 회개를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한 것이 아니라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1, 2차에 걸쳐서 끌려간 그 사람들은 끌려갈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보다 더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예요? 아니에요. 교만한 겁니다. 완악한 겁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흥의 뜻 중에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각성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각성.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자기가 모른다는 걸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알고 얘기하는 사람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는 체 한다. 사람 나를 무시한다. 지만 아느냐?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교만하다라고 비난을 하지요. 알려주면은. 그래서 함부로 알려주거나 깨우쳐주는 것도요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제가 요즘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저는 그 제 뒤에 앉은 아주머니랑 말 한마디 섞어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언제부터 뭐라고 하냐면요, 처음에는 선생님 어쩌고 하면서 뭐 초콜릿도 주고 이렇게 차를 타왔다고 이렇게 보리차도 주고 이렇게 하더니 언제부턴가 목사님 이러는 거예요. 저는 제가 목사입니다 말한 적도 없고 돌아본 적도 없는데 그래요. 이제 지난주에 제가 이제 수업을 마치고 제 차로 와서
이제 책을 정리를 하고 차를 이제 출발하려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나가던 차가 끽 서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머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이분 말씀이 그래요. 목사님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야 싶었죠. 근데 이분이 지나가다가 이제 목사님 다음 주에 수업이 없는데 뭐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하려고 제가 이렇게 나와서 하다 보니까 교회 일이 많이 밀려 있고 그래서 제가 교회 일을 봐야죠. 이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우리 교회에서 생명 말씀 집회가 있는데 거기 오세요. 오시면 이제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바른 복음의 말씀을 들어요. 이런데 오셔서 같이 은혜 나누시면 좋으니까 목사님 꼭 오세요. 시간이요? 몇 시부터인데요? 오실 거죠? 이러는 거예요. 진짜 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거보다 한 곱하기 한 2.3배 정도 조금 더 느끼하고 조금 더 교양미가 넘치게 억지로 말씀하셨어요. 네. 그럼 제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불쾌했어요.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그 화가 나는 거는 왜 화가 났냐면요. 이 아주머니가 어떻게 말을 했냐면은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은 잘못된 거야. 너는 복음을 잘못 알고 있어. 너에게는 구원이 없어. 왜냐하면요. 구원파에서는 기성교단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그 말을 직접 하진 않는데 목회자니까 직접 하진 않는데 네가 믿는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고 성령이 없으니까 여기 와서 말씀을 듣고 여기 와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뒷날, 바로 그 뒷날이죠. 제가 이제 구원파인 줄 알았으니까 그 뒷날 아침에 이제 갔는데 이거 차를 끓여왔는데 목사님 한 잔 드세요 하면서 주는 거예요. 됐습니다. 지금 열이 뻗쳐가지고 있는데 그걸 받을 리가 있습니까? 됐습니다. 앉았어요. 간식인데 이거 좀 드세요. 괜찮습니다. 커피 안 드세요. 제가 커피를 맨날 들고 다니니까 커피 여기 있습니다. 그 뒤 시간이 됐어요. 쉬는 시간 뒤 제가 이제 화장실을 다녀오니까는 제 책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좀 뭐 하십니까 하니까는 목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 책에 보니까 영어로 돼 있는데 이게 이상하게 적혀 있어 가지고 제가 모르겠네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 목사님 성함이 궁금해서 그런다고. 예, 글쎄요. 명함 없으세요? 예, 명함 안 가지고 다닙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려고 그러죠. 그 말 듣는데 화가 이만큼 났다가 이게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겠습니까? 하지 마세요. 그래 버렸어요. 하지 마시라고. 저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 마세요. 제가 거기서 한마디만 더 하면은 당신 구원파지 라고 이야기를 해버릴 딱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입을 닫더라고요. 그 아주머니가 저를 해치려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당연히 아니고요. 자기 딴에는 위해준다고. 그런데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자기가 알고 있고 나는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딱 깔려 있어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이것이 진리고 네가 믿고 있는 거기에는 복음도 없고 성령도 없어. 그러니까 넌 여기 와서 들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 그분이 그 교회에서 권사님인지 장로님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타교단 목사를 두고서 그런 말을 했을 때는 그게 결과적으로 뭐가 됐을까요? 저한테 완전히 먹인 거예요. 완전히 저를 능멸한 겁니다. 근데 이 아주머니는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생글생글 웃으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세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절대로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세상은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부모를 원망하고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살게 된 게 세상 탓이라고 사람들은 원망할지언정 자기를 돌이켜보고 자기를 성찰하는 것은요, 지극히 어려운 일이라고 그렇게 넘겨버립니다.
나의 교만과 무지 완악함이 아닌 하나님의 영의 붙들림을 받고 인도함을 받고 회개와 믿음의 열매를 맺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 선지의 이 피맺히는 외침에도 불구하고요, 회개하지 않던 그 유다는요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런 때에 다시 에스겔 선지가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시를 당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요, 망해도 싼 것들이라고 생각하면서 더 이상 상종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적인 정에 끌린 것도 아니고요, 민족에 이끌려서 이제 같은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단순히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기에 그저 나와서 그분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오늘 본문 앞에 36장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새 언약을 선포합니다. 32장부터 이제 회복과 하나님의 그 언약들을 선포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37장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에스골 골짜기의 이 환상 앞에요, 36장에서부터 벌써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리라고 하는 새 언약을 선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요 굉장히 특이한 것들이 발견됩니다. 거기는요 지금 사람이 없어요. 이미 황폐하고 되어버렸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도 야 저기 옛날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제 그나마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라는 사람들이 살았는데 지금 저 꼴이 되어버렸어. 그리고는 혀를 끌끌끌 차면서 지나갔지 않았겠습니까?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산들을 보라, 빈들을 보라, 내가 여기에 너희들 여기에 데려오리라, 그리고 여기에 사람을 채우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를 이제 어디로 데려가시냐면요 에스골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여러분, 에스골 골짜기의 이 환상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에스골 골짜기가요 영화에서 보는 아주 그냥 을씨년스럽고 이렇게 골짜기 가지고 막 무시무시한 곳, 저는 이런 곳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 바탕화면을 보시면 저기 어디냐면요 저기 에스골 골짜기예요. 제가 큰 사진도 올려놨거든요. 한번 찾아서 좀 보여주세요. 이게 지금 에스골 골짜기 위치예요. 예루살렘에서 바다 쪽, 지중해 쪽으로요 쭉 이렇게 있는 긴 그런 골짜기 지형입니다. 그런데 골짜기 지형 이러니까 이런 곳인 줄 알았지. 험하고 뭐 이런 곳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떠냐면요, 보세요.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한. 자, 여기서 나오는 열매를 제가 언제 한번 보여드릴 기회가 있는데, 이따 보시면요 가사 화면 옆에 보시면은 큰 포도송이 있거든요. 그게 일부러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저 땅에서 나는 진짜 큰 포도송이에요. 저렇게 비옥하고 좋은 곳에 지금 저기에 뭐가 쫙 채워져 있다? 뼈다귀. 사람의 인골이에요, 여러분. 인골이 저기를 꽉 뜯고 있는 거예요. 그걸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에게 보여주신 것은요 인골,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인골들이 어떻다라고 상태를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주 말랐더라. 아주 말랐더라. 여러분, 사람이 썩어가고 있더라. 그것만 해도요 아직은 피도 있고 장기도 있고 썩었지만은 이렇게 있으니까 저기에 하나님께서 쫙 손을 펼치셔서 살아나라 그러면 살아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그것마저도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가루가 되어서 먼지로 날아가는 것만 남아있는 바짝 마른 인골들이에요. 희망이 완전히 끊어진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에게 이해할 수 없는 질문을 이때 하십니다. 3절 말씀인데요. 보시면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이 질문에 에스겔 선지의 대답도 여러분 생각 조금 해보시면요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이 영어 성경에는 보면요 이 주께서 아십니다라는 부분이 조금 다른 표현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주만이 아십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차피 환상이니까 에스겔 선지가 최대한 부정적인 대답을 피한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우리 젊은이들 말 표현대로 할 것 같으면 에스겔 선지가 하나님 앞에 사회생활 한 겁니까? 에이씨 그게 지금 말이 됩니까?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지금 뼈다귀가 저리 돼 있는데 에이 이게 사실은 정상적인 사람의 판단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가타부타 말씀 안 하시고요. 곧바로 명령을 주십니다. 에스겔 선지가 뼈들에게 선포하라고 받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에스겔서 37장 4절로 6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뼈들에게 선포하듯 이 뼈는요 지금 내 자신이라고 생각하시고요. 내 자신에게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에스겔 선지는요 하나님의 명령받은 말씀을 선포했고 이제 놀라운 광경이 이 말씀이 선포되자 일어나 버립니다. 물론 환상이에요. 저는 이 부분이 영화로 만들어지면 어떨까라는 상상을 해보는데요. 아마 정말 대단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은요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마른 뼈가 맞춰지고 힘줄 근육이 이제 덮이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아직 생기가 없어요. 생기가 분명히 생기를 너희에게 부어주리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생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빈 껍데기인 겁니다. 에스겔은요 이 사실을 놓치지 않습니다. 뼈가 변해서 몸이 되었지만 생명이 없으니 살아도 산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사실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를 마무리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9절 말씀을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사방에 있는 생기라는 이 단어 눈에 보이십니까? 이 생기는요 히브리어로 그 유명한 르아흐입니다. 르아흐. 르아흐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이 뭐지? 뭐냐면요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요 그 코에 생기를 후 불어넣으시니라. 그때 그 불어넣었다는 그 생기가 뭐다? 르아흐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마른 뼈들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여기 이 부분을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다 읽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게 아니고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극히 큰 뭐라고요? 군대라고요. 극히 큰 군대라고요. 이것은 불순종하고 가증스러운 역사로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렇게 된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될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오늘 우리의 역사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아무 소망 없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멘도 안 하는 거 봐. 여러분 저 뼈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들에게 어떤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1500년 전에 아브라함의 약속이에요. 그들이 만약에 어떤 자격이 있다 어떤 약속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이 약속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요 모든 것이 거기에 걸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안 지키신들 하나님요 한다 해놓고 왜 안 지키세요? 이렇게 따질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12부를 죽어도 죽어 마땅한 저들의 역사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아닌 말로 하나님께서 그냥 딱 외면하시고 다른 민족을 세우신다고 한들 누가 거기에 항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은 아니잖아요 라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아브라함과의 약속, 그건 이미 1500년 전에 한 건데 누가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요, 1500년 전 아브라함과 누구도 정인을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은 그 약속을 지금 지켜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환상의 목적은 뭘까요? 13절과 14절에 하나님은 분명히 종으로 하여금 선포하게 하십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환상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되게 하셨습니다. 이미 여러분, 이거 된 지 얼마나 지났습니까? 2000년도 더 지났고요. 3000년 가까이 됐어요, 지금. 이미 지금 이 역사는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역사를 통해 이스라엘은 조금씩, 정말 조금씩 영적인 철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자격이 있어서 자격이 아니라 역사가 일어나서 자격이 길러진 것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구원파에는요, 이런 걸 믿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칭의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의롭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의롭다 해주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이미 내가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의 완성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구원파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들은 완성되었다고 믿는데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는 그날까지 계속 몸부림쳐야 된다. 그리고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이거는 취소될 수도 있다. 내가 배교하면 취소되는 거잖아요.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믿음과 다른 것을 말하는 목사로 보이겠습니까? 말로는 목사님 이렇게 말하면서도 그 목사가 목사로 보이겠어요? 저는 그래서 그분의 말이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세계 700여 교회가 연합하고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700여 교회가 대단합니까? 예. 그런 논리로 말할 것 같으면요, 저희 교단은 교회가 몇 개입니까? 700개 교회보다는 조금 더 많죠? 10,000개 가까이 되니까. 그죠? 그러면 700여 교회가 진리예요? 10,000개 교회가 진리예요? 그분이 말한 대로 700개 교회가 있어서 건강한 데라고 할 것 같으면요, 10,000개 교회는 넘치겠네요? 여러분, 성령만 열심히 말한다고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복음을 입에 담는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에요. 열심을 내어서 장로교 목사까지 전도한다고 해서 그게 충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들은요, 구원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만 받는다고 믿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이렇게 믿기 때문에 칭의와 평생을 이제 믿음의 길로 내 자신과 싸워나가는 이 성화를 믿지 않습니다. 자, 이제 더 자세한 부분은 우리 언젠가 이제 2단 공부하면서 같이 공부해 보기로 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바라는 부흥은 그러면 여러분 정말 괜찮을까요? 이게 사실은 우리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급한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수많은 교회들이 바라는 부흥. 여러분, 이것 때문에 당회에서 담임 목사님들이 쫄리고 쫓기면서 쪼이고 부흥시키라는 거예요. 부흥의 방법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옆에 교회는 이만큼 부흥하고 있는데 넌 지금 뭐 했냐는 거예요. 그러더니 쪼아도 짜도 안 되니까 너 나가라는 거예요. 정말 유감스럽게도 제가 사역해 오면서 직접 본 겁니다. 우리 교단에서 실제 무수히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해서 담임 목회자를 내쫓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교인 숫자가 많아지고 교회가 힘이 커지는 것이 부흥이라면
최악의 이단이라는 신천지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체할 수도 없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세계적인 연합체를 가지고 있는 그 구원파도요, 여러분 부흥한 거 아니에요? 웬만한 세계적인 재벌 그룹도 명함도 못 내미는 그런 재력을 가진 통일교, 여러분 얼마나 엄청납니까? 지금 요즘 TV에 계속 그거 나오잖아요. 참 어머니 이러면서 나오잖아요. 그 통일교 문선명이 마누라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부흥 아닙니다. 그런데 저들은 자신들이 부흥했다고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모르는 사람들은 뭘 모른다고요? 자기가 모르는 걸 모른다고요. 그 아주머니처럼 그렇게 믿는 겁니다. 오늘 참된 부흥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에게 임하시면 거기서부터 성화의 긴 여정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거기서부터 영적 전쟁을 치르는 내 안에서 나와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나 아닌 다른 사람과 싸워서는 안 돼요. 나와 싸워야 됩니다. 그 영적 전쟁을 치르는 거룩한 주님의 군대로 일어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성경에 굳이 군대를 말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지켜 마른 뼈와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일으키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나는 자격이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성도된 우리는 하루하루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한 걸음씩 우리 주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성도의 자격이다.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성도의 자격이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